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로 지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태원 압사로 꽃다운 청춘들이 품은 뜻을 풀어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분향소에 내 딸아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라는 메모지를 볼 때 가슴이 조여오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절망 앞에 주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가족을 잃은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찢긴 가슴으로 울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무너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단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수습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을 이 슬픈 계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도 이태원 참사 시점에 태풍 날개 피해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선교지의 회복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주일 온 오프라인 예배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77년, 함께할 77년을 준비하는 11월 27일 원동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참석이 어려웠던 성도들과 태신자들을 위해 위로와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은혜를 위해 333 캠페인과 구역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와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주차, 재정, 방송, 식당 봉사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원동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면으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우리 아이들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게는 우리 교회의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원동의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과 질고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갑작스런 날씨 추위로 우리 교회 장수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의 확장이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필리핀의 태풍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udio preview. Audio preview. Audio preview. 여러분 지금 그 구호품 전단을 보셨지요? 저는요, 우리가 이전에 올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해서 필리핀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홍수만 보았는데요. 한 달 전에 7.3, 그리고 지난주에는 6.0, 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강한 강진이죠. 7.3이면은 나와서 집들이 무너지고 또 도로 유실되고 거기다가 이제 태풍으로 홍수가 났죠. 지금 또 하나 올라오고 있다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저를 보면서 우리 선교지 보여드린 이유는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하루 3번 기도해 주시고 또 주 3회 만나 주시고 오늘 이제 전도 특강이 오후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지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 주시고 3명 초청을 목표로 여러분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만남을 위한 선물 1층 개수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 이름과 수량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 구역별 릴레이 기도 오전 6시 반, 저녁 8시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구역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1구역, 41, 42구역, 31구역, 23구역, 73구역, 83구역, 32, 33구역.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날 꼭 참여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생명의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특강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김선일 교수님 모셔서 가족 전도, 가족 전도 이제 마지막 특강이죠. 가족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전도 고민되시죠? 많이 나오셔서 거기서 해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헌금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헌금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1층 상담실 개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식당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원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성윤주 권사님, 교구는 1교구 그리고 2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기간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회는 예루살렘홀, 권사회는 초동부실,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에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총회이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21구역에 이상훈 성도님 혜민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상훈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고 윤수연 권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신 이용수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떡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이용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죠. 청문 들어오는데 한 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정문을 들어오면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청문에 운행되던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오늘 계단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왼쪽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쉼을 주시는 주님, 안식을 주시는 주님, 내게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 주님께로 늘 향함으로 인하여 안식과 쉼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동참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지성소에서 부으시는 거룩한 생명수가 심령들마다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도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이지만 물은 입자가 작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비껴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면 또 흘러갑니다. 넘지 못할 장벽을 만나면 물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습을 감추었다가 결국 물의 최종 목적지인 바다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물이 바람을 만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이 태풍과 만나면 집채만한 파도가 되고 모든 것을 삼키는 무서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영상 필리핀에서 보내온 사진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물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땅 빌립보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럽으로 나아가는 관문 도시입니다. 빌립보에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북쪽 산에서 나는 검은 아주 품질이 좋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천혜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죠. 로마는 전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고 많은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시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 혜택,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이지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자색 옷감 장수했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전도가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거죠. 녹록지 않았던 빌립보 환경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등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절망이라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빌립보에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방해 세력은 점치는 여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이 악령의 세력과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왔고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이심을 귀신을 섬기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복음 방해 세력은 빌립보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여론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빌립보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한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그들은 매를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나라도 달라요.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 복음을 거부하는 빌립보 사람들. 이 둘은 유럽을 향해 흘러가던 복음의 물줄기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일말의 소망도 포기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자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까지였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기에 그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또 하나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낮에 온몸이 상할 정도로 매질당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려 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고통이 밀려오는 그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빌립보로 보내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지진을 나게 하셨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셨고,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착고가 다 벗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복음의 물줄기를 끊을 수 있는 자 없고 누구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로마는 복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복음을 막고 있던 옥토가 무너졌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로마의 특별도시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당시의 간수는 퇴역한 로마 군인에게 맡겼습니다. 간수는 로마인이었단 말이지요. 이 사람이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는 필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분명히 감옥문은 열렸는데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간수가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수가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가장 위대한 답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밤에 간수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음날 소문이 빌립보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식 재판도 하지도 않았는데 상관이 그 아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빌립보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추방명령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는 것으로 빌립보 얘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3막을 열고 계셨어요. 세 번째 장면은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리려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바울이 지금 뭘 밝히고 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땅이에요. 로마 식민지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대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로마에 특별한 어떤 공로나 봉사를 했다거나, 두 번째는 부유한 로마인의 종이었다가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그 이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상관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을 매로 친다?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그 몸을 착고에 채운다? 이것을 만약에 로마가 알게 되면은 빌립보 도시가 로마 식민지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이만큼 로마는 시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갈 때 몰아붙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상황을 완전히 반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빌립보 성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셨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로마는 바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팽배되었던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들은 로마 특별도시 시민이라는 이 빌립보 사람들의 그 높았던 콧대, 그것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였던 복음 위에서 꺾여졌고 복음 위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은 유럽의 심장부인 아테네와 고린도를 향해서 복음의 물줄기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라오스와 필리핀을 넘고 발칸반도 알바니를 넘어서 지금은 튀르기예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빌립보로 향하게 하셨던 것은 빌립보에 복음을 모르는 땅끝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가 있었고 로마 간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빌립보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나에겐 절대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야. 수십 년 내가 복음 전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고난에 처하도록 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 우리 시대의 빌립보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성 사람들을 포기했나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셨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생명전도축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이용로 장로님의 생활전도 간정, 우리 성도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셔서 생활전도로 주변과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성도들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 가족전도 강의가 있습니다. 가족전도 강의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셨어. 11월 27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달라고 한 달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간수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축복,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축복,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꼭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 주셨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종금과 성경금과 그리고 감사한금과 필리핀 수의 헌금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과 생일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영혼구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일주일 동안도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딸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아들 무릎 수술 받고 잘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11월 첫 주를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옵소서. 새 생명 전도 잔치 때 꼭 불러 주옵소서. 필리핀 수의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아들 원하는 고등학교 합격하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20주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100배로 내리워 주옵소서. 필리핀에 울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위하여 그리고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 가족 건강 그리고 무릎 수술을 받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감사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조와 성경금 생일을 맞이해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우리 주님 11월 달까지 11조 드리게 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 주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되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차고 넘치는 귀한 복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영혼 생각하면서 성경금 드립니다. 필리핀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해서, 알바니아를 위해서, 우리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오니 이 물질도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11월 27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도 자녀들 생각하며 울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11월 27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